어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기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근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자가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자가 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선명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냥 뭔지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뜬구름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은사를 생각하죠. 은사에 대한 은사주의적 성령관.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그러해야 된다. 뭔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옆에서 내 대신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가고 바꾸어가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꾸 예전부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을 지나오면서 계속 가졌던 성령 대부흥회, 성령 대사경회, 성령 대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던 방언이 터져 나와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꿈꾸고는 이적들을 다 통변하고 해석해내고 풀어내는 그런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역사,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의를 그렇게 해야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이야기가 될 텐데 성령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응답받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늘 두렵고 의심되고 헷갈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그렇게 정의해버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의 나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의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슬로건을 그냥 외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생활한다,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은 헬라어 말로는 칼로스 아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노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가치 있는 애씀을 했다. 가치 있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길을 마치고 내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한 싸움, 가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진짜 기도를 하며 당당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갖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싸움을 싸운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선한 싸움 싸우세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다 뭐예요? 간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면 기도도 선한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선한 싸움이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예수를 믿고 남아서 내 욕심만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기도의 내용이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다 나열이에요. 근데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뭘 얘기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늘 조급해, 늘 어려워.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보고 싶어요. 그립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립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사람이 너 보고 싶은데 그리워. 그럼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눈물이 떨어진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나의 생각과 이성보다 감성이 먼저 앞서는 것. 생각의 속도보다 눈물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반응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빠가 이거 해줄게, 확실하게 약속할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못 기다려요. 지금 달라 그러죠. 근데 또 그럴 만도 해. 아빠가 약속을 너무 안 지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명확하게 지키며 늘 성령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너무 언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믿고 뭐해? 기다리라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은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간구는 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한다. 왜 못 기다려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기 싸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한 싸움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는 전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죠.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서 맞아요? 광주리에 매달려서 죽어요? 저 같으면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구하게 되니까 그건 시간이 걸려. 근데 그 기다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싸움의 모습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내 기도의 자체의 방향도 달라져야 되지만 그분의 답을 기다리는 전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제게 주시는 말.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가며.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을 제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너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해라. 주님,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이 기도, 이 강단 위에서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너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일들, 너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거를 생각해봐도 답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되지, 안 풀리지, 답답하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네가 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네가 개입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네가 한 게 되겠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너한테 교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됐지. 그럼 실망하겠지, 낙심하겠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양갈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든지 낙담하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너 가만히 있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아무것도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선포해. 뭘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선포했는데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되면 기다리는 거야. 네가 교만하고 낙심할 모든 길을 피할 수 있는 건 네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에 울림이 있으면 동역자가 있겠지. 그리고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돼도 네 책임은 없어. 근데 네가 그거를 하려고 해서 돼서 교만이면 넌 죽을 거고 그걸 안 돼서 낙담하면 넌 또 고생할 거고 왜 그 길을 가니? 정 목사 그러지 마라.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믿음으로 선포해. 듣든 말든.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의 임무는 다 한 거야. 제게 주시는 기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늘 나의 문제, 나의 일에 도취돼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자기중심적 싸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소리 지르다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싸움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뭡니까? 나 중심적 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나? 나 사랑하나? 두 번째, 내 기도는 듣고 있나? 내 기도는 응답이다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모든 게 나 중심적 질병.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나 중심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남을 배려를 못해요. 시간 하나 정해도 내 시간이어야 돼. 다락방에서 어디 모임 가죠. 이제 날씨 좀 좋아지고 이제 오늘 지나면 좀 따뜻해진대요. 그럼 다락방에서 어디 가잖아요. 그럼 시간 정해야 돼. 그러면 4사람, 5사람, 6사람 이 사람들이 시간 맞출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꼭 자기중심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중심적 신앙이 열심이고 뜨거운 건 줄 알고 자기 믿음의 목에 기부스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얘기하면 그 시간 안 된대. 저 시간도 안 된대. 오직 내 시간만 된대. 내가 정하면 당신들이 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섬기는데 왜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가 있어도 일정이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우면 제가 바꿀게요. 제가 시간 조정할게요. 제가 맞춰야죠. 그게 진짜 자기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 나 중심적인 영적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있어지면 사랑이고 소망을 갖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미워한다고, 나 불행해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간차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게는 시간차가 있어. 그 시간차를 기다리며 그 시간차를 버티며 이 시간까지가 내 기도의 완성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분명히 내 생각과 시간차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까지가 믿음이고 기도의 완성인 줄 믿고 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싸움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딱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지근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 한 몸 돼요. 하나님과 한 마음 돼요. 하나님과 한 생각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나의 생각을 끌어당겨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의 표현을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향해 있다면 그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딱 일치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의 그런 기도자가 딱 되려면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나타나는 작업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작업.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일치되게 만들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야 하시는, 나의 가난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갈급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렇죠?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최고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세상을 다 알아요. 교회를 다 알아요. 내가 사역을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렸대. 내가 얘기하는 것만 맞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면 듣는 것 같다가도 그런데 그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부분 다 왜 그러냐면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인정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난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난 모자라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것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그렇다. 그게 인정이 되면 성령께서 나를 끌어당겨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지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일치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도 하지 않고 말도 잘 하지 아니하고 늘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 사람의 고백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죠. 그게 뭡니까? 시편 42편 1절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요?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갈급해요. 갈급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다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처음과 끝이 이거밖에 없어. 자녀 취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기도하게 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바른 기도자라면 이게 아니라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니까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부족함이 너무 보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면 성령이 나의 생각을 끌고 바꾸어 하나님과 일치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진짜 에이레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설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이렇지만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시간차 인정하자. 믿고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남 잘 대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리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어떻게든 간구하면 어제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건 또 잊어버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직 그냥 그 말씀 그것만 붙들고 열심히 구하라고 했다. 열심히 찾으라고 했다. 열심히 두드리라고 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설교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여튼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되어져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왜 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심령이 별로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늘 문제거리만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짜증내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고 내가 한 것도 나열하기 시작하고 그게 왜 그런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한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고 응답이 없을 때 짜증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목별 여러분들 얘기하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내가 지금 성전도 없지만 사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건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어. 나이가 무슨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놀이를 냈어, 뭘 했어,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하면 이거는 마치 그 당시에 있었던 상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1장은 처음 시작하면 뭐가 나오느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 왕으로 입성하시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을 이제 성경 21장 마태복음 21장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 일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청결의 사건을 우리는 그냥 장사하고 재물 팔고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거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돈 문제를 해결받고 내 건강과 내 성공과 내 취직과 내 입시에 대한 것만 가지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라고. 니들은 강도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자기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뭐예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왕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올라오셔서 강도의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기도하는 집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육신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강도의 행위가 있는 건 아니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가 왕이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왕이라면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뢰해야 되는데 늘 입만 열면 내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외에 얘기하는 게 없어. 오직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응답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니까 내가 목소리 높일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들으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 탄식하고 답답한 그 일 속에 지금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한다면 다른 걸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도 보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싸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예수로 말미암아 싸매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 진짜 기도자예요. 근데 싸매어지지 않으니까 상처가 여전히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뭘 하면 다 옆에 사람들 상처 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돼. 강도는 자기도 해야지만 상대도 해야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세에 나오신 모든 주의
본석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낭만과 고난과 문제에 있는 그 산적한 문제의 자리를 너끈하게 이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차원을 이제 좀 넘어서 보세요. 좀 이해하고 성경의 원리를 쭉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날 특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과 어려움을 성령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답답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혹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강도였던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문제보다 그래요 주님, 내가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이 한 시간은 하루 종일의 시간이 문제에 대한 집중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시간차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까지가 믿음이고 기도다. 기다리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가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다.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삶에 성령이 탄식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주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걸 당장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손에 칼은 하나도 안 들었지만 주님 앞에 날강도처럼 기도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생각도 행동도 말도 표정도 모든 것도 인도함 받아 희망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